예수님, 오늘은 성탄 8일 축제 제7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이 그림을 보고 뭔지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에 계셨다. 성탄 난미사 복음이었죠. 로고스 창가이고 다 읽으면 길으니까 우리가 다 알죠. 그렇죠? 하느님은 그냥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생각이 표현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숨이 있어야 되는 거. 숨은 하나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이 생각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가 함께 피가 섞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귀찮아 막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하지 않죠. 왜? 에너지가 빠져나가니까. 근데 그 말, 그러니까 하느님이 말씀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피를 흘리셨다. 근데 그 말씀이 세상에 왔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이 이렇게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빛이 세상에 왔지만 이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빛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 생명의 말씀. 책을 영화로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 책도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여자 꼬마 애는 이제 뭐 부모도 잃고 남동생도 잃고 그래서 독일에 있는 이제 친척 집에 이제 맡겨지게 되는데 그 집에서도 뭐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그때 당시로는 이제 막 2차 세계대전을 막 하면서 어떤 나치 세력에 반대되는 뭐 책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태우는 이제 이런 때였어요. 이제 공산 뭐지 이렇게 아무튼 뭐 그런 자기들이랑 안 맞는 것들은 항상 태우잖아요. 이 뭐 중국의 문화혁명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머리를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불온한 책들 이렇게 하는 거 안에서 이제 느낄 수가 있죠. 이 언어의 힘,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자 주인공 아이는 책을 글씨를 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요 동생을 파묻는 거 가운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매장하는 그 사람이 흘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그렇게 가져와요. 책을 그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그리운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말도 잘 안 해. 그런데 이제 그 집에 근데 이제 그쪽 마을에 사는 독일 사람들은 다 착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분은 이제 시장님인데 이 아이가 저렇게 그냥 글씨도 못 읽는데 이렇게 저기에서 이렇게 책을 몰래 하나 가지고 와 책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니까 뭐 이렇게 뭐 그러면 이제 지하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데 자기를 키워주는 그 사람이 이제 글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글도 모르고 뭐 그랬는데 이제 글도 배우면서 어 이제 책을 읽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책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이 나치의 어떤 사상은 자기들의 어떤 이념을 위해서 뭔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거 이제 그 애가 여기서 책을 주워 가지고 읽는 거를 보고 이 시장님이에요. 이쪽 동네 시장님의 아내가 얘를 에게 책을 계속 이렇게 빌려줘요. 근데 이제 시장님이 그럼 위험하니까 이제 오지 못하게 했는데 얘는 창문으로 몰래 숨어들어서 책 도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 안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뭔가 살려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 세상은 정말 잔혹하기 그지없지만 이 나치 세계에서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막 하고 하는 것에서 잔혹하기 그지없지만 어떤 사랑을 내가 실천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유태인 한 명이 숨어 들어와요. 이 지하실에. 이 지하실이 너무 작은데 그러니까 이 지하실에서 그 또 유태인으로부터 또 어떤 문학, 글 쓰는 거를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그 말도 이렇게 책을 읽고 글도 쓰고 하면서 이렇게 잠이 들어요. 그런데 예고도 없이 공습이 있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착했는데 공습으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이제 친구까지도 다 죽어요. 싹 다 죽어요. 그러며 이제 자기 이렇게 친구를 바라보며 나중에 이제 시장님 딸이 키워 주셔서 이렇게 또 그 유태인 이제 도망쳤던 자기들이 숨겨줬던 유태인을 나중에 이제 만나는 거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뭔가 이 영화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만 진짜 어, 글을 몰랐지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지 않아. 죽는다는 게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보다는 인간성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내 인간성은 죽지 않아. 그러며 계속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가운데 그 곳이 상징적으로 이제 요 지하실이 되는 거죠. 폭격을 맞아도 항상 살아날 수 있는 곳. 여기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옆에 집에 유태인 우리 숨겨주고 있다. 뭐 그것까지 말한 그 친구가 이제 죽은 것 때문에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건데 그러나 나는 죽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어떤 지켜주는 인간성. 그러니까 인간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 그러나 나는 그 인간성의 어떤 줄기가 나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책만 읽을 수 있으면 이 제목이 책도둑이에요. 이 책만 읽을 수 있으면 내 인간성은 죽지 않아. 근데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만 나에게 끊기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쵸? 있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하사시를 읽고 또 성체조배를 하는 가운데 뭐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런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 넬슨 저 누구죠? 링컨 같은 경우도 뭐 노예 해방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반대파들도 많고 또 실패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읽은 것 중에 솔로몬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반지를 맞춰줘라 해보는데 뭐 지금 전쟁에서 이긴 것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고 또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는 글귀를 반지 하나 넣어줘라. 다윗인가요? 뭐 그렇게 솔로몬인가? 아무튼 거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모든 건 지나간다. 그러면 그 한마디로 나는 죽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그렇게 된 거죠. 실제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굉장히 큰 인물이 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숲이 이렇게 불이 타요. 이게 나에게 오는 고난이고 재난이고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너지고 다시 하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렇게 불이 나더라도 다시 재건될 수 있다는 거. 뭐만 있으면 태양에서 오는 빛만 있으면 그게 말씀인 거죠. 그 빛이 이제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한 말씀만 하소서 그 말씀만 있으면 나는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이 미국 흑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줬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나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된다는 거 미국에서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다음에 또 많은 어떤 실패의 뭐 미혼모로서 감옥에도 알코올 중독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미국에서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뭐 여성 뭐 1위에서 3위까지 맨날 계속 그렇게 해왔던 오프라 윈프리, 이런 사람의 멘토가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나는 케이지에 있는 새가 왜 우는지 안다. 이게 이 사람 뭔가 책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야 안젤루라고 하는, 안젤루는 약간 불어식적인데 안젤로인 거죠. 천사. 마야 안젤루라고 하는 이 분도 오프라 윈프리랑 비슷하게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하고 이제 뭐 부모 없이 남의 집에서, 엄마 집에서 키워지고 또 뭐 많은 또 17살에 또 미혼모가 되고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뭐 전차 기장부터 시작해서 뭐 가수도 하고 뭐 춤도 추고 책도 내고 하면서 그다음에 마틴 루터 킹과 함께 흑인의 인권 운동을 하면서 마틴 루터 킹이 총 맞아 또 죽는 것도 옆에서 보면서 막 이렇게 굴곡진 삶을 살아오면서 오프라 윈프리에게 그 한마디를 했다는 거죠. 너는 네가 믿는 대로 될 거야. 그 오프라 윈프리는 그 한마디로 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한마디가 그 사람 안에서 살아있는 동안, 근데 그 한마디는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평생 자기가 그 한마디에다가 피를 섞은 말이잖아요. 그 피를 섞은 말을 누군가에게 주어줬을 때 그것은 영원히 그 한마디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 성체 영할 때 해야지. 술 마실 때 그런 소리 하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체, 다 주시는 성체, 살과 피가 섞여 있는 말씀, 그 말씀은 나에게 계속 온다면 우리는 절대 쓰러지거나 죽지 않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는데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는 계속 한 말씀만 하소서, 그 한 말씀을 매일매일 찾아가면서 그 말씀만, 이 한 말씀만 있으면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라고 하는 거, 나는 성경책만 내가 죽을 때까지 조금씩이라도 읽을 수만 있으면 나는 죽지 않아. 이것으로 나는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어. 그런 것처럼 각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 말씀이 진짜 사람이 되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계시고 그건 내 삶에 빛이고 어두울 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거고, 그거를 믿는다면 오늘 어떻게 하느님의 한마디를 내가 알아듣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를 믿는다면 정말 매일매일 오늘도 한 말씀만 좀 해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의 힘으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정말 말씀이 사람이 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